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연휴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5일간의 연휴를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죠? 네, 명절이라 아마도 이런저런 지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족도 많이 만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저도 명절에 저희 조카가 이제 아기들을 낳아서 손주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 조카, 손자, 조카, 손녀. 깐난쟁이죠. 네, 그래서 뭘 선물해야 되나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민의 정답은 현찰이구나 이렇게. 네. 어쨌든 오랜만에 그런 조카, 손자, 손녀를 보러 가는 그런 기대가 지금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또 칭찬이 필요하면 칭찬해주고 그런 형제의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커다란 기쁨입니다. 특히 이 추석은 결실의 계절에 풍요로울 때 우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24주간입니다.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서 이제 9월 15일 중간 딱 절반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왕 하느님을 믿고 따랐으니 좀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고 계시고 나를 내 편으로 나를 항상 주님께서 떠받들어 주고 계시는데 수치스러울 게 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의 편에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의아한 시선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거스르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시기 질투에 휩싸이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당당해야 한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을 합니다. 예언의 직분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하니 얼마나 비난을 조롱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몫을 실천할 것이다.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과 견주어서 야고보 사도도 실천을 통한 신앙의 증거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새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 특히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당신의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죽음, 그 여정 안에서 당하는 온갖 모욕과 수치스러움, 그리고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반박을 하죠.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건네는 주님의 단호한 꾸짖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과 세상의 일 사이에서의 오는 갈등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순교자 성월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꾸준히 성찰해 왔지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단속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내게 보여지는 여러 시선과 여러 평가들, 여러 반대,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수치스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몫을, 주님께서 내게 마련해 주신 그 몫을 대담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실상 세상 사람들은 요거 한번 살짝 눈 감으면 넘어갈 수 있고, 요거 살짝 좀 우리가 한 번쯤 그냥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안 보면 누가 알 게 있느냐, 그리고 요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의 그런 유혹들 속에서 죄의 경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살짝 발을 담급니다. 약간의 거짓말, 또 약간의 그런 게으름, 또 약간의 그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 이 작은 것들 안에서 괜히 나 혼자서 떳떳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 내게 오는 시선들, 너만 잘났냐?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괜히 혼자 척하는 것을 우리는 왠지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루뭉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가만히 넘어가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의 시선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러거나 말거나 아닌 건 아닌 거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비난한다 한들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을 믿는다 해서 박해를 하고 잡아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우리로 하여금 괜히 겸연쩍게 만들고 쑥스럽게 만들고 혹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 앞에서, 가족들의, 믿지 않는 이들의 시선 앞에서 기꺼이 하느님의 몫을 나는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를 성찰케 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명절을 앞두고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 용서와 자비와 사랑, 이 모든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증거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